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어떤 연극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햄릿이라고 들어보실 때 되게 유명한 연극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딱 그 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했던 그 햄릿의 명대사가 그냥 딱 떠올랐어요. 사실 저는 이 연극을 보지 못했고요. 이 책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는 워낙 유명해서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봤어요. 대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라고 했더니 극 중에서 햄릿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햄릿이라는 사람은 평소에 좀 저처럼 좀 우유부단하고 좀 카리스마가 그렇게 강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서 이 사람의 자아가 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 특별한 사건, 누구를 잘못 실수인지 뭔지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내 삶의 진짜 이유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어떤 산손에 해골, 어떤 죽은 사람의 해골을 딱 손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걸 영어로는 그렇게 이야기, 발음이 현찮으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게 뭐예요? To be 뭐예요? 있냐? Not to be. 없냐? 있느냐? 없느냐?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다. 햄릿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 사흘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그 삶이 훨씬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죽더라도 어떤 사람이 사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진비전교회라는 공동체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있었는데 20년, 30년, 우리 교회가 100년, 200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정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 라고 기억할 만한 사람이 그게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소장섭 목사라는 사람이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거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소장섭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삶 속에 기억되지 않는다면 소장섭이라는 사람은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소장섭 목사의 삶 속에서 만약에 각인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있었던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우리 신앙을 그대로 접목시켜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있어요? 이 질문을 좀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일들을 우리는 지금 해내고 있냐고요. 우린 그런 의미에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질문을 날마다 해야 돼요. 지금 나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인가? 지금 나는 살아있는 사람인가? 그냥 세상 사람에서 우리 가족에게만 살아있는 사람 말고요. 그냥 옆집 아저씨가 아직도 살아있어? 그렇게 안부 묻는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삶.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마음속의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도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죽어도 살아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평생에 나는 이 권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 나는 이 권사님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어. 이 권사님이 없었으면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삶이었을까. 그런데 이 권사님 때문에, 이 성도님 때문에, 이 집사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그렇게 기억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내가 너 때문에 참 행복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참 잘했다.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멘.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로마서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래요? 빚진 자로 돼. 어떻게 살면 안 돼? 어떻게 살면 안 된대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가 뭐예요? 누구에게 빚진다? 여기서 빚진 건 뭐예요?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인데 우린 자꾸 어떻게 하고 있대요? 육신에게 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게 지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육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사망이에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 거예요. 죄의 삭스는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내일도 죄의 삭스에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는 우리가 빚진 자래요. 예수님께 빚진 자. 이 말은 되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게 은혜예요. 여러분 빚 져보셨어요? 안 적었죠? 너네 가끔 아빠한테 빚지잖아.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빚 져보셨죠? 미치죠? 그렇게 미칠 거야. 이거 이자를 왜 이렇게 높은 점을 환장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빚을 아무나 질 수 있는지, 아무나 질 수 있나요? 여러분, 대출 받기 쉽지 않아요. 은행 가면요, 서류 떠야 돼요. 그리고서 은행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심사를 해요. 며칠 동안 심사를 해요. 월급 따져보고요. 또 빚을 얼마나 잘 갚고 있는지 생각해보고요. 그러고 나서 빚을 줘요. 이 말이 우리에게 이 오늘 말씀을 싹 이해하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정말 새롭게 오랜만에 깨닫는 은혜가 참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주신 거예요. 육신에게 지지 않는 빚.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심사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는 심사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빚을 내어주신 거예요. 누구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빚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와, 이게 딱 느껴지니까 육신에게 그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약해서 또 죄를 졌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는 인생을 살지 않을 거라고 누가 확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해가 딱 되니까 그래 난 질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저의 상황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수상선 목사라는 삶 맞아요. 힘들고 연약해요. 정말 작은 교회 목사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패배의식 속에 살 이유가 없어요. 내 상황은 그럴지라도. 왜요? 초장선 목사를 위해서 예수님은 빚진 사람 빚을 내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보증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혹시 내 삶이 여전히 어두운 것 같아서 느껴지세요? 아무리 사랑해도 안 돼요. 저 인간 참 안 변한다고 느껴지세요? 내가 아무리 용서해주고 아무리 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조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예수님 빚을 내어주셨어요. 빚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는 좀 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변하지 않는 그 영혼 변합니다. 아멘. 내 삶, 어두웠던 내 삶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부흥되지 않는 나의 모습 부흥될 수 있습니다. 아멘. 당신 비전교회 더 부흥될 수 있고 부흥되고 있습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아멘. 아멘.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래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그럴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만약 빚을 내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행실대로 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죽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오늘, 내일, 그리고 우리의 삶 모든 순간순간에 내 생각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 선택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는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우리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졌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오늘도 지고 내일도 지고 그런 삶의 반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되게 쉽게 간단하게 생각할 유일한 되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모든 선택에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는 너무나 쉬운 해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빚을 받은 사람, 빚을 내어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증하고 있으니까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만 모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러 나갈 때, 아침에 버스를 타러 나갈 때, 차를 운전하며 나아갈 때,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를 할 때, 육신의 생각이 툭툭 튀어나오려고 할 때,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저거 어떻게 해요? 이 악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거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에 내어 맡기시는 삶을 살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쉽게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죠. 그건 참 아이러니 가운데 아이러니입니다. 저 역시 동일한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껴요. 이제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전에 일했던 건 혼자 일했거든요. 배터리 갈고 뭐 하고 혼자 일하는 게 많아서 그냥 혼자 생각하고 말씀드리면서 막 하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사람 만나는 일을 참 많이 만나니까 사람이 참 여러 유형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건 뭐냐면 그냥 오늘 하루가 괴로웠다고 얘기하죠.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행복했거든요. 제가 볼 때 아유 그 정도면 당신은 정말 좋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술 취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술 취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은 그냥 불만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우월했대더라고요. 소장선 목사의 삶 가만히 살펴보았어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꿀리는 게 없어요. 이제 40 중반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해주잖아요. 저를 이렇게 높여주시잖아요. 근데 40대 중반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듣겠냐고. 20대 초반에도 그런 높임을 받았거든요. 또 20대 중반 초반부터 그렇게 물질적으로 큰 고민하지 않으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어요. 또 자녀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대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정말 이게 쉽게만 생각해도 행복한 삶의 연속인데 어느 순간 저에게 자꾸 뭐가 들어와요? 없는 것들, 불만인 것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죽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을 죽이는 생각을 계속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조금만 틈을 주면 육신의 생각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사단의 생각이 비집고 들어오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일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라고. 아침에 눈 뜨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매일 성경 딱 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오늘 이런 일이 있네요.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성경을 통해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 일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아멘.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어지고 서서히 바뀌어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육신의 생각에선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느냐 죽느냐 햄릿이 그렇게 고민하고 내어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햄릿이 말했던 사느냐 죽느냐 사실 의역이에요. 실제 좋은 해석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네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너 지금 있냐? 지금 없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조금 이런 퀘스천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전에는 있었어. 이게 아니고요. 앞으로는 있을 거야. 이게 아니고요. 뭐요? 지금 네가 있냐? 이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말씀하셨잖아. 예전에 있었고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지만 지금 너에게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 너에게 전에 있었던 그 증조에 계속 하나님이지만 나는 너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윗도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 그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지금 제가 살아있는 건 맞죠? 하나님 2000년 전에 저를 살리신 거 맞죠가 아니고 하나님 저 지금 살아있는 거 맞죠? 누구에게? 하나님 당신에게 지금 살아있는 존재 맞죠? 아멘. 이렇게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우린 정말 완전히 정말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나는 이전에 십자가의 사건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15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뭐래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여기에 딱 생각이 났어요. 아빠라는 개념과 아버지라는 개념. 물론 둘 다 아빠, 아버지에 대한 개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언제 아빠라고 불러요? 이런 초딩들이 아빠라고 불러요. 이때 아빠는 어떤 아빠죠? 뭐든지 다 하시는 아빠예요. 너무나 좋은 관계의 아빠예요. 내가 이게 필요해 아빠, 저게 필요해 아빠 할 때 그 아빠가 들어주는 아빠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변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 변해요. 물론 아닌 거를 그 아버지처럼 동일하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를 잘 두셔야 돼요. 앞에서 말하는 아빠는 나의 부족함과 아픔까지도 다 들어줄 것만 같은 아빠예요. 근데 아버지는요, 조금 더 격식을 갖춘 아빠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 아버지. 이 둘을 다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 그런 아들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자꾸 아버지라는 큰 정말 내가 격식을 갖추고 애는 어른이 될수록 이게 좀 강하죠. 특히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장로교에서 예전에 참 많이 그랬어요. 들어오면 오지 막 이래야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아빠도 필요한 거고요. 아버지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아빠가 필요하세요? 그 아빠 하나님께 외치세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요, 아버지 하나님을 외치세요. 이 둘이 다 필요하세요? 이 둘을 다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요구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뭐래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런 관계의 영을, 이런 관계의 상태를,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유지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아빠, 아버지, 사느나 죽느냐 이런 고민에서 아빠, 아버지까지 갈 수 있을까? 요한복음 3장에서 그 해답을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됩니다. 당신 가만히 봤더니 놀라우신 분이라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냐고 막 이런 질문을 막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다시 태어나야 돼. 네가 온전히 거듭나야만 이런 제대로 된 일들을 볼 수도 있고 해낼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3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또 한 번 질문하죠. 여기서 거듭나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죠? 엄마 태속에 다시 또 들어가야 돼요? 뭐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렇게 또 막 아유 이런 바보 같은 일 그러지 않으시고 영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크리스찬 마크가 붙는다면 이건 정말 좋은 신호예요. 내가 이대로 살아가는 게 옳은가? 이 고민을 날마다 해야 돼요. 근데 그 고민 가운데 우리 넘어지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이럴 때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게 있어요. 나는 노력해야겠죠. 당연히 성경도 읽어보고 선한 일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일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어볼게요. 아까 니고데모가 했던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뭐래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바뀌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성령님의 임재함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다른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 인생, 특히 어르신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어른이 되셨나요? 40대가 되니까 뿅 내가 바뀌던가요? 30대가 되니까 갑자기 어른이 되던가요? 아니죠. 어느 순간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어버이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건 육체의 나이가 되기도 합니다. 손자가 태어나면 할머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순간 내가 과정이 되어서 갑니다. 그냥 살아보니까 어느 정도 그 정도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날마다 말씀 가운데 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이 임의로 불게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임의로 불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섬길 때 임의로 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나는 영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받기 위해서 오늘도 발버둥쳐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좀 와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이고 내가 왜 살아났을까 이게 아니고 성령님 왜 살리셨어요? 오늘 왜 눈 뜨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나를 좀 지배해 주세요. 좀 있으면 저 원수 같은 인간 또 만나러 가야 돼요. 제 육의 생각 나타나지 않고 성령님께서 채우신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반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임의로 부시는 성령님의 임재 속에 놓이게 되고 우리는 온전히 거듭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햄릿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허무한 곳에 두었습니다. 그냥 연명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계기를 만나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퀘스천을 받게 되었고 그의 질문은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시발점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었다고 느껴지셨나요? 한번 잘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정말 존재하는 사람 맞았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맞았나요? 하나님께 계속 되물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임의로 부으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 대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냐 이제는 햄릿이 고민했던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했던 그 정도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그 와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여러분들의 남편을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짜릿했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살았을 때 그 짜릿함, 그 감사함,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이 찬양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 찬양이 계속 만들었는데 이 찬양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3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번 한 주도 그 예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들을 손에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할게, 너의 삶을 나에게 맡겨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